오래전에 읽은 책입니다마는 조나단 이야기 리차드 바크에 져서 갈매기의 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갈매기 조나단은 고독한 선구자였지요. 그 당시 갈매기들은 해변가를 조금 날아서 겨우 먹이를 이제 먹고는 제자리로 돌아와 있다가 다시 배가 고프면 또 가서 먹이를 먹고 돌아오는, 이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것 밖에는 갈매기들이 더 이상 날아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꿈을 가진 조나단은 달랐습니다. 이 조나단이라는 갈매기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우린 더 높이 날 수 있고 멀리 볼 수 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미지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자고 속삭였죠. 그러나 다른 갈매기들은 조나단을 미쳤다고 쫓아내며 그 사회에서 추방했습니다. 추방당한 조나단은 너무 슬펐습니다. 그 슬픔은 그의 공동체에서 쫓겨났기 때문이 아니라 멀리 날 수 있는데, 높이 날 수 있는데 그 꿈을 포기한 채 현실의 안주에서 사는, 자기의 한계 이상을 거부하는 짧은 안목을 가진 자기 동료들에 대한 슬픔이었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더 높이 날고 멀리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한 경우들이 많죠. 마치 조나단을 쫓아낸 친구들처럼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에만 급급해서 비전을 놓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다 묶여있는 이때 가장 최고의 화두는 안전입니다. 오직 안전만을 생각하다 보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을 놓치고 살 때가 많죠. 여러분, 이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해를 기획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새해는 어떻게 출발을 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향해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끔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매는 신앙의 부정적 요소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의심이라 생각해요. 의심하는 것. 의심은 믿음과 반대되는 말이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한 발짝도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1년도를 기획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의심의 문제를 풀고 싶어요. 오늘 의심을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 나눌 텐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의심의 잔재들이 다 해결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길로 인도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이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제 그들을 풀어내셨죠.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제들이 죽는 재앙은 애굽 왕 바로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죠. 바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더불어 이제 출애굽을 하기 시작했어요.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고민이 시작되죠. 과연 어디로 이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진로를 결정하셔야 했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는 두 갈래의 길이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길은 17절에 나와 있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었고 블레셋의 해안 도시 가사를 통해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는 길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길은 애굽 18조 왕조가 북방 정책의 일환으로 닦아놓았던 넓고 좋은 길이었습니다. 이 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길을 가다 보면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블레셋 민족을 만나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 민족은 해양 민족으로서 일찍이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미 철로 된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죠. 큰 무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전쟁에 능한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간 주로 노예 생활만 해왔던 사람들이죠. 이들에게는 블레셋을 맞서서 싸울 힘도 용기도 믿음도 군사력도 없었어요. 아직 다른 민족과 싸울 만큼 군사적인 힘도 정신적 무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지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족속을 만나면 분명히 두려워서 아마 홍비벳산 흩어지거나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어르신 판단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길이 빠른 길인데 그러면 어디로 인도해야 되나? 그래서 인도한 두 번째 길이 18절에 나오죠. 홍해의 광야길이었어요. 홍해의 광야길이란 애굽에서 홍해에 이르기 전까지 펼쳐진 황무지에 나 있는 길을 말합니다. 그 당시 이 길은 닦여진 길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황무지였어요. 가면서 개척하는 길이었죠. 이 길로 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에즈만 북단을 거쳐서 바란 광야를 경유해서 가나안으로 나아간, 사실 따져보면 가장 빠른 블레셋 사람의 길보다 6배나 멀고 험한 길이었어요. 한번 지도를 볼까요? 자, 저 위에 람세스에서부터 쭉 해안 지중해로 타고 가는 길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었어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일주일이면 간 거리였어요. 근데 그 길 가다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민하시다가 그 밑에 빨간 길, 홍해 광야의 길로 인도했죠. 멀고 험한 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깝고 빠른 좋은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험하고 먼 홍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그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면적 이유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들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만 있고 믿음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 상황도 마다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표면적인 것은 전쟁의 두려움이지만은 이면적인 것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해요. 의심하고 있었어요. 불신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우리가 진로를 결정할 때 보면은 우리는 어느 길로 갈까 보면은 최단 거리가 어딘가를 따지고 또 운전하기 어디가 좋을까를 따져서 결정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진로의 길을 결정할 때에는 우리의
내면의 믿음의 상태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해 왔습니다. 두려움이 가장 그들 안에 꽉 차 있었죠. 그러니 그들에게는 블레셋과의 전쟁은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먼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게 되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제시하죠. 어떤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 근데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애굽의 바로 왕에게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막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그 재앙 모든 것은 다 기적이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들이 10가지의 기적을 다 체험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큰 기적을 체험하고 10가지나 되는 기적을 바라보고 자기들이 직접 경험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을 갖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한다는 그 믿음을 왜 갖지 못했을까요? 그 질문에도 설득력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기적과 믿음과의 상관관계는 누구나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형성되려면 기적 안에 내가 참여하는 게 있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지만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과정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저 내가 없이 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본 그 기적들은 전혀 내 내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우리는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고 치유받았죠. 근데 그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믿음이 있는 여인이라 칭찬받은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냥 기적을 구경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생존의 문제가 있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현실의 문제, 즉 기적의 원인이 자신이었고 기적의 과정 속에 본인이 있었고 그 속에서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기적과 믿음이 연결되어지고 기적을 통해서 병이 나았을 때 이 여인 안에 확고한 믿음이 형성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본 거예요. 병 나았네. 그냥 구경한 거죠. 자기들의 실존적인 문제와 그 기적이 연결되지 않을 때 기적은 믿음을 형성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수많은 가운데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구경꾼에 지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일으킨 10가지의 기적을 봤습니다마는 그들은 구경했어요.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일으켰지만 그들은 왜 이 기적이 일어나는지, 그들이 이 기적에 참여한 것은 없었어요. 물론 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었지 이들의 비전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어디서나 안전하고 그냥 먹고 살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큰 변화를 원치 않아요. 아무리 위대한 비전이라 할지라도 급격한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비전에 끌려가고 있었지 그들 스스로가 동의해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에 대해서 들어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바로를 만났잖아요. 바로를 만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기 원하니 내 백성을 풀어주라.
그랬더니 막 바로가 화를 내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들이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계룡을 피운다고. 그들에게 집을 주지 않아. 벽돌을 만들려면, 흙으로 벽돌을 만들려면 그 속에 집을 넣어서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집을 주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니들이 알아서 집을 구해다가 예전처럼 똑같은 목표량을 매일 만들라. 이제 그들은 그때부터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집까지 구하면서 벽돌을 만들어야 됐으니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삶이 시작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 가운데 한 사람이 모세였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지나가니까 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막 비방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과 관계가 없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어떤 일을 이루실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삶이 고달퍼지게 된 것에 대해서 계속 투정 부리며 불만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어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비전에 의해서 끌려가지만, 그러나 그 비전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급격한 이 변화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430년이나 그 땅에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거기에 익숙한 삶의 환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버리고 미래를 알 수 없는 곳에 이주해야 한다는 것은 즐거운 일만은 아니죠. 따라서 출애굽 과정 전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 안에 큰 불만과 의심이 가득했어요.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이냐? 모세는 도대체 누구냐? 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냐? 큰 의심이 그들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도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절대로 자기 주권 가지고 마음대로 하시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할 때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형지물입니까? 도로의 상태를 보시는 겁니까? 무엇을 보시고 그들의 진로를 결정하시는 겁니까? 그들 안에 있는 뭡니까? 믿음의 상태죠. 만약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가장 빠르고 쉬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그들을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일주일이면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따라서 그들은 정말 멀고 험한 길로 돌아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로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 상태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새해에 인도하실 계획을 잡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연말에 코로나19가 어떻게 될까? 상황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것도 물론 우리가 살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이 모든 것은 그분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분이 보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뭘 보느냐?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어느 길로 인도해야 되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연말에 해야 할 일은 뭐냐? 여러분 안에 묶여있는 의심을 다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심이 풀어야 인생이 풀려요. 길이 풀려요.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는 인생은 늘 묶이고 고난을 겪을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의심이란 뭡니까?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과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의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의심이란 게 뭡니까? 의심을 연구해 보니까 의심은 세 종류의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의심은 다양하게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의심, 우리는 이 의심을 사실적 의심이라고 말을 해요. 이 사실적 의심이란 뭐냐? 기독교의 주된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객관적 진리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을까? 우리가 사실로 믿는 이 객관적 진리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실적 의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의심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의심들의 큰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 이런 의심들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정확한 증거와 자료들을 우리가 만나면 즉시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도마를 잘 압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못 믿어요. 난 못 믿겠다. 나는 정말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난 못자국 보고 창에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 내가 확인하지 못하면 못 믿겠다. 그때 주님께서 8년 만에 다시 제자들과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서, 도마야, 네 손을 펴서 내 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처럼 살지 말아라.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확인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도마는 곧바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까? 오, 나의 주님이시여. 곧바로 해결돼요. 이 사실적 의심은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사실적 믿음은 얼마든지 우리가 풀어낼 수 있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적 믿음은 의심의 또 다른 얼굴이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의심이 있는데, 두 번째 의심을 우리는 의지적 의심이라고 불러요. 의지적 의심. 이것은 주로 어떤 사람의 의지와 관련된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기독교의 진리를 기꺼이 믿으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는 모든 의심을 풀 수 있어요. 왜요? 모든 질문에는 다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논리성적이지 않죠. 다 답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 있다면 그 모든 질문에는 답이 있어요. 그런데 바꾸어서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부정을 위한 부정을 하고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 질문은 답을, 그 질문을 해결할 수 없어. 왜? 아무리 좋은 답을 제시해도 그 사람은 마음의 빗장을 딱 걸어 잠그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갖고 있는 의심과 질문을 풀 수 없어요. 그들의 마음을 열지 않는 이상 해답을 제시해도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를 이미 받아들인 사람 중에서도 의지적 의심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미리 정해두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들은 주님과 너무 가까워지면 다치거나 불편한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아예 신앙을 어느 수준에 딱 묶어놓고 자기를 성장시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주님과 더 깊어지면, 기도를 더 열심히 하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면 마치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어느 날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 걸까 봐 걱정을 해, 미리. 그래가지고 더 이상 교회도 그렇고 가까이 들어오려고 하질 않아요. 의지적으로 자기를 딱 방어벽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질문을 들어보면 전부 자기들의 생각과 삶의 태도를 변호하기 위한 질문들이 많아요. 이해되시나요? 목사님, 꼭 새벽 기도를 해야 기도 응답됩니까? 그건 아니죠. 새벽 기도 안 해도 돼. 평소에 기도하니까. 근데 이분들이 왜 새벽 기도에 대해서 의문을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교회 제가 17년 목회했는데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나온 분이 계셔요.
믿기도가 불편한 거야. 의지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질문들을 보면은 그걸 반영하고 있어. 정말로 이분들은 그 의지를 제거한다면 기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데, 하지만 그 사람의 의지가 길을 막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구원을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지 더 이상 자기의 삶을 내어주거나 더 깊은 진리를 체험하고 싶지 않다고 손을 딱 긋고 사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자기 중심대로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이야기예요. 만일 그들에게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면 그들은 갖고 있는 신앙마저도 버릴 수 있는 이들이에요. 강요하면 뛰쳐나가죠. 자기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의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의지적 의심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모세가 와서 이런 일을 하는지 모세도 아직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끌고 어디론가 데리고 가려고 그냥 하는 일이지, 그것이 놀라운 기적으로 신비로운 일로 자기들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다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생각해 보세요. 430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비록 힘들게 살아도 그냥 머물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더 이상 뭔가 헌신하거나 뭔가 자기들이 불편을 감수하거나 위기를 자초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그들에게는 의지적 감사가, 그래서 의지적 의심이 굉장히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의심에는 정서적 의심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있는 의심이에요. 이것은 기독교의 어떤 진리를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실적 의심이나 어떤 한계를 정해놓고 사는 의지적 의심과는 달라요. 이것은 사람의 기분이나 열정 또는 주관적으로 살고 싶은 성격이 강해서 생기는 의심일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무리 큰 기적이 일어나도, 아무리 큰 은혜가 베풀어져도 자기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분을 좌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서적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뚜렷한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 만약 그렇다면 어찌 될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의심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직설적으로 하거나 암시적으로 늘 제기하고 있는데, 아무리 사실적 증거가 있어도 확신 갖지 못하죠. 아무리 설득력 있게 설득해도 그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죠. 그들은 오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일어난 사실 자체보다는 이 사실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 쉽게 말해서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현재의 기적을 조금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10가지나 경험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굉장히 불안했어요. 왜? 미래를 알지 못하는, 도대체 미래가 어떤 미래인지도 모르는데 짐을 다 싸들고 지금 막 가족끼리 해서 지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미래를 말씀해 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들도 그냥 가자고 해서 가긴 가는데, 지금 자기들이 외기던 조금의 가축과 재산을 챙겨가지고 가긴 가는데, 미래는 어떤 미래가 생기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미래의 불확실성이 탁 닥치자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기적들은 기적이 아니었어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과 모세는 단지 자신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존재이지 자신들의 미래를 맡기를 만든 존재로 아직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의심은 사실과는 달라요. 사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은 사실 그대로 행해진 줄 믿습니다. 이들이 불평한다고 그 기적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 기적의 중심 속에 있는 모세도 지금 자기들과 함께 있습니다. 사실이 있어. 사실은 기적이야. 그런데 무엇 때문에 못 받아들입니까? 불안한 정서 때문에 기적을 기적이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사실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정서적 의심에 대해서는 다른 예들을 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 진리를 보면 누구든지 십자가의 벌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다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종종 교인들 가운데 보면은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치유를 시작하죠. 과거의 상처 때문에 정서가 해결이 되지 않아.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여러분, 객관적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며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가 느낀 정서는 달라진 게 없어요.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이상 내가 정서가 지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 이 기적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내 정서가 불안하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또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 보면 교회나 목회자가 어떤 잘못을 드러났을 때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나 목회자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기독교의 진리가 변하거나 훼손되는 게 있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어떻게 변화되는 것입니까? 사실은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동안 믿었던 신앙을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까? 정서적인 의심 때문이죠. 교회나 목회자들에게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의심이 깊이 들어와서 기독교 진리조차도 못 믿겠다고 나오는 거죠. 정서가 흔들릴 때,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때 우리는 믿음을 갖지 못해요. 이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심을 갖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을 거예요.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의심이 무엇입니까? 사실적 의심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눈으로 봤어. 분명해. 기적도 일어나고 모세도 있어. 그럼 어떤 의심입니까? 두 번째, 의지적 의심이야. 아직 하나님의 비전에 자기는 관계없어. 지금 떠나야 된다는 게 너무 불편해. 또 어떤 의심이 있습니까? 정서적 의심이야. 도대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정말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저 애굽에 바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저들이 쫓아오지 않을까? 괜찮을까? 어떤 미래가 열려져 있을까? 그들은 미래가 불확실한 것 때문에 어떤 것도 지금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닙니다. 모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지적인 것과 정서적인 의심 때문에 불신앙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심이 있나? 여러분들 의심하시죠? 의심이 되죠? 어떤 것이 찾아올 때 믿음이 흔들립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방황하게 됩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보고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걸 풀어야
미래가 풀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풀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심 때문에 가장 빠르고 좋은 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못하고 홍해의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들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오늘 20절로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시작한 곳은 남셋입니다. 지도를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실까요? 지도. 저 남셋 보시죠. 고산 지방에 살았다가 남셋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여러분, 두 갈래 길이 보이죠? 예, 참 안타깝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람셋에서 출발해서 이제 숫곳에 머물렀다가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어요. 이 에담은 저 애굽의 이제 지도 내리셔도 됩니다. 애굽의 마지막 국경지대였어요. 숫곳은 람셋으로부터 약 50km 떨어진 지점에 있었고, 이제 에담은 숫곳에서부터 하룻길. 그런데 그 에담은 광야 끝 에담이다. 거기를 벗어나면 애굽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그들을 짧게 인도하실 때에도 보면은 끊임없이 뭘 가지고 노력하시냐? 그들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첫 번째 오늘 2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노력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계속 걷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앞입니까? 그들의 흔들리는 그 믿음, 의심,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면 너희들이 결국은 목적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옆이나 뒤나 다른 데가 아니라 앞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하나님과 모세를 온전히 믿지 못한 채 의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셨어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모든 것을 의심하는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따라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와라 라고 그들을 자꾸 초청하시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서가심을 자꾸 바라보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을 자기들 내면으로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것을 끝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의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 걷는 과정 속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기적을 일으키시되 그 기적이 그들의 필요 속에서, 그들의 원인과 동기 속에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막지대는 낮에는 너무 불볕더위라서 밖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너무 더워서 헛걱거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쫙 보여주셔서 햇볕을 차단하고 그들로부터 편히 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기적이 그들 내면으로 들어와 믿음으로 형성되기를 원하시도록 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밤에는 너무 사막은 추워서 살을 애인 듯한 추위가 시작돼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쫙 해서
그 추운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다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들 내면에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토록 수고하시며 애를 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름기둥은 냉방기 역할을 했고 불기둥은 난방기 역할을 해서 그들의 삶에서 느껴지는 그 고통을 치유해 주시며 그들에게 믿음을 넣어주려고 애를 써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소원하신 게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를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의심이 풀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소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따스한 인격이 느껴지는 대목입니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긴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원하시느냐? 우리에게 있는 의심이 풀려서 정말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르기를 원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 줄 아세요? 의심을 푸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의심을 풀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리로 옮겨와야죠.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의심은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정확히 이 문제를 직시하고 있죠. 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은 굉장히 기쁘다,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옵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지침을 주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첫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것을 구하라. 즉 중요한 것이 뭐냐? 의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의심에 빠지느냐 아니면 그 의심이 아니라 그 의심을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느냐, 이것이 굉장히 첫 번째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내년 코로나19가 어떻게 되지? 내년 연말에 가야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백신이 나와도 이게 변종이 나와서 어쩔 수가 없대. 의심에 빠지면 우리는 그 의심 속에 사로잡혀서 어떤 것도 결단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런 의심이 들 때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주 만물을 지닌 주님, 여러분들이 그 염려를 주님께 기도로 간구, 기도와 간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인데 간구는 막 소리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작게 하든 크게 하든 침묵으로 하든 상관없어.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의심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도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의심을 기도로 바꿔라. 염려를 기도로 바꿔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앞에서 나가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계속 하늘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관심을 하나님께 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게 있는데,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다, 이 말은 의지를 돌리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해야 되겠다 싶으면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감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돌렸을 때 너무 수용할 수 있는 삶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한 일은 뭐냐? 의지를 하나님께 돌려놓고 수용하라, 감사하라. 이해되시나요? 기도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나가신다. 이해되시나요? 이 두 가지만 해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데,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것도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할 것들을 생각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건한 것, 바른 것, 건전한 걸 생각하는 것. 자꾸 부정적 감정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우리 영적으로 설 수 없어요. 자꾸 좌절돼요. 넘어져요. 그래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수용을 하면서도 이제 우리는 눈을 떠 자꾸 좋은 걸 받아들이려고 해야 됩니다. 특별히 생각하고라는 단어는 그저 일시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계속 주목하는 거예요. 묵상하라. 좋은 생각을 묵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을 묵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의도적으로 좋은 걸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안에서 생각해야 여러분들의 생각이 건전한 생각이 되고 또 교화가 되고 성화가 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자꾸 묵상하는 훈련을 자꾸 하셔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신 일이 드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뭐하라고요? 행하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안에 깨달아진 것, 모든 것들을 이제 행하는 것.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두려움이 해결되고 의심이 해결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기적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이것을 정리해 보면 네 가지 차트를 볼까요? 따라합시다. 간구의 기도, 두 번째 감사와 찬양, 경건한 사고, 네 번째 말씀의 묵상,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있다면 그 말씀은 이 모든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 이래서 여러분들의 의심을 풀어나가요. 무슨 일을 할까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의심이 풀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며칠 남지 않은 한 해입니다. 자꾸 세상에 관심 갖지 마시고 말씀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기에 힘써서 의심을 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멋지게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